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리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되어 복음에 참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나는 열매에 대해서 별로 얽매이지 않는다 한다면 충성된 종이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인이 기뻐하든 말든 난 별로 상관없다. 그냥 난 내 일만 하면 돼. 이럴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농사를 지으신 할아버지가 보내주시는 쌀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꽹과리를 들고 농악대분들과 흥겹게 농악을 쳤던 모습이 제 기억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추수날에 주저앉아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통곡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며 그렇게도 기뻐하면서 온 동네 잔치를 벌이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겨울서부터 농사를 준비해서 봄이 와서 모짜리를 내고 땅을 기경하고 물을 대고 모내기를 하고 모든 과정들이 종류는 여러 가지여도 목표는 오직 하나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열매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씨름하든 마지막 목표는 바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농부의 말할 수 없는 기쁨도 한 가지, 바로 열매이죠. 그간의 모든 수고와 고통에 대한 유일한 보상 역시 열매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 수고가 보상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에 대한 사모함이 늘 살아있어서 그 열매 가득 맺으며 살아가는 충성된 종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편지 말미에 로마 교회에 방문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내려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무엇을 이야기해 왔는가 하면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나아가고 싶어 했는지 아느냐. 여러분 사도가 왜 그토록 로마를 방문하고 싶어 했을까요? 본인이 이방 선교에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서 무슨 대접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직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몇을 구원하여 예수 믿게 하려고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에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이미 말했던 바울이지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더 많은 열매 맺게 하실 텐데 웬일인지 그 길이 막힌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울이 결국은 갑니다. 그런데 꿈에도 그리던 그 로마를 죄수의 몸이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개의치 않았죠. 왜요? 오직 열매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가든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만 있게 된다면 기쁨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까? 사도가 평생 간직하고 추구했던 소명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 삶에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까? 정말 충성된 일꾼이라면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그 열매를 한없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 소식이 내게 한없는 기쁨, 굿뉴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편지의 말미에서 사도는 다시 한번 본인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땅끝을 향한 열정을 한순간도 버린 적 없었던 그가 23절과 24절에 이제는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던 바울이 소아시아와 헬라 지역에서 1차적인 소임이 완수되었다라고 보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당시의 땅끝인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한 것이죠.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사도는 땅끝으로 나아가는 전도를 위해 로마를 교두보로 삼아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로마 교회는 자신이 세웠던 다른 교회들과 달리 바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음에도 바울이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함에 거침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도움의 요청은 이렇게 담대한 것이고 때로는 당당한 것이죠. 도움을 받는다고 주눅들 것도 없고 도와준다고 우쭐댈 것도 없습니다. 오직 열매를 맺기 위함이니 도와주나 도움을 받으나 모두 하나님의 도구가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겸손이고 그 일을 함께 이룰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길이 열려서 너희에게 가고 싶지만 사도는 그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큰 흉년으로 예루살렘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연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당장에 해야 할 일은 이 구제헌금을 전달해 주고자 예루살렘에 가기로 했다. 로마로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잠시 또 접고 예루살렘 행을 결정하는데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얼마나 큰 고난을 겪는지 모릅니다. 사도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막기를 시작해서 결국은 로마로 가긴 가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동기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건 이방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기쁘게 한 연보를 가지고 전해야 되겠다는 일을 먼저 실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는 궁극적으로 유대인을 향한 생각을 접지 않았습니다. 내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 그 열정이 간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았다면 그 열매는 당연히 유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사도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쁜 마음으로 헌금한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27절에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연보를 해야 하느냐? 빚진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교의 잘못된 열심 속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교회를 핍박하는 데 열심이던 이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나면서 가졌던 모든 신학적 편견들이 단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어놓은 그 수많은 금들,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이런 구별들이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매였을 때 깨닫게 된 것은 나는 빚진 자다. 왜입니까? 도무지 내 안에는 의로운 것 하나 없고 내가 의롭게 산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결국 내가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고 대적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눈을 뜨고 보니 내 모든 삶이 온통 그리스도 예수께 빚진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복음에 빚진 자 된 나,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거저받은 복음과 그 축복을 나누는 것은 마땅한 도리이죠. 27절에 영적인 것을 나눠 가지는 측면에서 이방인들은 유대인 신자들에게 빚을 졌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물질적인 것을 다시 나누어 갖는 것을 마땅히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8절 이하 29절에 바울의 이 가슴 뛰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확증한 후에, 하나됨의 열매겠죠. 이방 교회의 뜻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더니 저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정말 참된 교회됨을 확인하는 이 열매를 가지고 이방 교회가 모금한 연보, 이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는다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내가 갈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진심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0절 이하의 바울 사도가 형제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30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하여 복음에 참여할 때 가장 큰 참여가 무엇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교제는 무엇일까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대사도가 이 어리기 짝이 없는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느 모로 보나 로마 교회 교인들이 사도의 중보 기도를 받아야지 위대한 사도가 중보 기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다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릎 꿇는 그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무릎 꿇은 그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단은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무릎 꿇을 때 가장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그는 연약할지라도 그가 무릎 꿇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사도의 마음속에는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선교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까? 세 가지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31절과 32절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받도록 기도해 달라. 복음에 불순종하고 복음을 왜곡하는 극렬한 유대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그들과 충돌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두 번째,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도록 기도해 달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이방 교회의 연보를 자존심 상해 말고 우리가 그들로부터 어떻게 받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 기쁘게 받도록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울 때도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들이 마음 상하지 않고 기쁘게 받도록,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지 않도록. 세 번째,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반드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가서 제대로 이 뜻이 전해지고 복음이 열매 맺도록,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가 이 편지를 어떻게 맺는지 한번 보십시오.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세상이 성도를 핍박하지만
하나님이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현실적인 위험과 환난 중에서 우리에게 참 위로와 참 평강을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은 오늘 나뿐 아니라 믿음으로 이 세상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주 안에서 한 몸 된 형제 자매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서로에게 하나님의 복을 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성찬 때도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임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평안히 가라는 그러한 서로를 위한 축복 기도로 세상 한가운데로 흩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모두 열매를 맺도록 부름받은 포도원의 품꾼들입니다. 그가 충성된 종인가 하는 것은 열매를 향한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로마 교회의 후원을 힘입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소망이었습니다. 열매 맺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거저 받은 복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짐을 함께 지는 것, 그것이 복음에 빚진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복음에 참여할 때 서로 기도하면서 힘을 모으고 서로를 축복하는 일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하나됨으로 복음에 참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가득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섬기는 제 삶 속에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에 대한 사모함이 늘 살아있는 충성된 종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 가난해지신 주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저의 부요함을 나누어 주변을 윤택해 하는 제 삶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번 여름 사역들 가운데 각 영혼들마다 주님이 뜨겁게 만나주시어 거룩한 부흥을 주시옵소서. 넘치는 기도와 후원으로 복음에 참여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